지난 시간에 시편은 구약 상황과 신약 상황이란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시는 구약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약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분위기가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은 부재이고 자신은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시의 부제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한다란 말은 어떤 뜻깊은 사건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냐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기념한다고 할 때는 그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그렇지만 본시에는 그렇게 기념할 정도로 뜻깊고 긍정적인 사건이나 인물 같은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어떤 비극과 상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념케 하는 시란 표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에 보니까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 기념과 기억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만찬식에 대해서 성만찬, 떡과 포도가 우리는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기억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의 시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잘 했어요. 다윗은 시를 지어 노래 부르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를 정도로 비극적인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주님이 화살로 찌르고 주님이 손으로 짓누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성한 곳이 없어서 뼈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죠. 이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 5절에서 10절까지 그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척추가 뒤틀려 구부러지고 허리에 고열이 발생하고 육체가 이 정도면 죽어야겠네 보니까 기력이 쇠하고 10절에는 심장이 약해지고 눈빛마저 흐리멍덩해서 의식이 약한 상태 죽음 직전인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한글 성경들이 본시의 제목을 질병 가운데서의 회개 또는 몸이 아플 때의 기도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3절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4절에는 자기 죄가 머리에 넘칠 정도로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언급하죠. 그러므로 본시는 육체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었으니 성군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다윗은 이 심각한 영적 질병을 육적 질병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특징을 갖죠. 이런 기법들이 흔히 시문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유법, 풍유법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육체의 질병이 죄로 인한 형벌로 주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에 대해
내용이 질병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나와 있죠. 그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대가를 치르기도 했죠. 근데 사실상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로 인한 영적 질병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질병에만, 그 질병 자체만 관심을 갖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강력했던 다윗의 죄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죄는 밧세바 강간죄, 충신 우리아 살인죄 이런 일이겠죠. 본신은 그 죄를 범한 직후에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다윗 정도의 영성이면 언제든지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를 심각하게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적 원수가 나오는데, 자기가 죄 지어놓고 무슨 다른 사람, 옆 나라의 장수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원수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죄 때문이죠. 5절에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다윗도 우매하게 만듭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죄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상이 이미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죄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6절에 슬픔 중에 다닌다고 했는데 슬픔보다는 암흑으로 되어 있어요. 즉 자기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일토록 어둠 속에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원은 다름 아닌 영적 질병의 치유일 것이고 죄로 인해 탄식하는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12절에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자기 영혼을 노리며 종일 속이며 음모를 꾸밉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매하기에 언제든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13절에서 14절에 이 죄 앞에서 다윗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귀머거리 벙어리가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우매함으로 계속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를 지으니 이게 변명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자기 넘어짐을 인정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께 아뢰옵니다. 여기서 18절에 아뢰다는 말은 폭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슬퍼한다는 말은 두려울 정도로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놔두면 자기를 멸망시킬 정도로 두려운 존재이기에 근심하여서 주께 폭로합니다. 자기 죄를 꽁꽁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겠죠. 19절에서 20절에 원수 마귀는 강력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악인의 수가 많으니 더욱 희망이 없어요. 다윗은 토부 즉 선한 상태를 갈망하며 그 선을 추구하고 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선을 악으로 바꾸기를 즐겨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꾸기를 즐겨하는 자죠. 그래서 선한 상태의 에덴에 악을 도입하려고 아담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취미 생활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당연히 사탄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탄은 다윗에게 이렇게 놀려대는 듯합니다. 네가 아무리 성군 다윗일지라도 네 속에 죄가 있는 한 너는 절대로 그 토부한 상태가 될 수 없다. 너는 오히려 그 죄의 어리석음으로 나한테 속아 넘어가서 악을 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에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기에 주께 구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윗은 과연 이 영적 불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비참한 구약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로 자기 백성이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반드시 죄를 해결할 것을 예고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가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백성을 소멸시키기까지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명확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함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 일대의 희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지요. 혹시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영적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많이 감사하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